근데 예수님은 이제 그렇게 예배 드리기 전에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배를 하다 말고 나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마 그러면은 요즘 같으면 예배 하나도 안 될 것 같은데. 옛날에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학생 그때 갔던 우리 동교생 중에 하나가 갑자기 은혜를 받아가지고 툰시의 은사가 있었다고 그래요. 투시. 그러니까 우리는 투시의 은사 받으면 다 보여보니까 좋을 줄 알았는데 딱 강단 위에 서면 자기가 설교하는데 저 장로가 나 욕 오고 있다는 거지 보이면 못 살겠더래. 저 사람이 나한테 지금 욕 오고 있는 것이 다 보이고 들리니까 못 살겠더래. 그래갖고 하나님 이거 제발 좀 요거 좀 거둬가시라고. 그러고 다 거둬가지고 안 보이고 안 들리니까 이제 있는 그대로 사랑하게 되더래. 그러니까 예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있는 그대로 서로를 받아들이고 더불어서 함께 예배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 되면 주변의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영향을 받아. 그래서 같이 뜨거워지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것이 순서지. 먼저 정죄하지 말고. 나도 딱 보면 다 알죠. 다 보이지. 나도 목회할 때 딱 보면 알아. 그리고 이제 근데 목사님 이런 설교는 처음 들어봤습니다라고 이분 그런데 속은 멋이 들었는지 뭐냐 알지. 그런다고 그거 다 지적하고 따지고 달라들고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그러니까 서로 용서받고 사는 것이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22쪽 간음하지 말라. 이 간음하지 말라는 우리가 adultery라고 하는 이 말, 영어의 뜻말은 불순물이 섞이다 하는 것입니다. 불순물이 섞이다. 불순물이 섞이다. 그런 뜻입니다, 원래. 그래서 전부 다 헬라어나 영어나 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간음을 여러 가지로 만드는데 남의 아내, 이웃의 아내, 동성애, 그 다음에 짐승과 수간, 근친 상간 등등등등 모든 것은 전부 다 하지 말라. 왜? 이런 것들은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서 간음에다가 하나 더 보탰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주술에 빠지는 것, 배교적인 행위도 거기에다가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성경은 간음이라고 했습니다. 영적 간음. 하나님을 버리고 영적 간음을 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다른 것은 다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신명기 한번 봅시다. 신명기 10장. 신명기 18장이구나. 신명기 18장 10절. 지금 최근에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에 진짜로 우상 이런 것들이 많아졌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10절 보세요.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것. 이게 뭐겠습니까? 인신 제사.
인신공양. 사람을 이렇게 제물로 바치는 거. 두 번째, 점쟁이, 길흉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 너희가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자, 우리가 길흉을 됐어. 길흉을 말하는 자. 배터리 떨어진 거야? 지난번에 이제 이 빛이 빛나게 하다 이럴 때에 오거스트라고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 오거스트. 오거리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거리는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미래를 점치는 사람 오거리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fortune teller, 영어에는 이런 말로 다 표현되어 있는데 그건 좀 여기 보면은 위치도 있고 우리가 마녀 혹은 이렇게 나와 있고 각종 점쟁이 중에 인복 초혼자예요. 인보케이션. 인보케이션은 성경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사무엘상 뒤에 보면은 사무엘상 뒤에 보면은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무런 계시도 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디로 합니까? 엔돌의 무당에게 가잖아요. 엔돌의 무당에게 가가지고 사무엘을 좀 불러내주라. 그러니까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냈어. 그래가지고 죽은 사무엘의 영혼이 이 여자 무당의 몸에 들어가가지고 사무엘의 목소리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사울에게 너는 죽는다라고 하고 나중에 사울은 이제 까무라지고 이렇게 해서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내서 그 힘으로 미래를 말하는 것. 이것을 인보케이션, 초혼이라고 해요. 초혼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굉장히 영하다는 무당들 대다수가 다 그런 쪽입니다. 또 중국에서 가라면은 관우장군. 그래서 중국에 있는 모든 무당들은 대부분 다 관우장군 힘을 빌려서 관우장군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에 보면 관우묘가 굉장히 많습니다. 관우를 섬기는 데가 굉장히 많고 이게 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사람을 뭘로 보고 사람을 신으로 봐요. 그래서 우리 부모의 영혼을 부모의 영을 우리는 뭘로 생각하느냐? 신으로 생각하죠. 그래가지고 부모의 영이 후손들에게 길흉, 화복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애니미즘, 정령숭배, 이거를 정령숭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샤머니즘이에요. 샤머니즘의 공통적인 특징은 부모님의 영을 신으로 모시고 그 부모님의 신이 우리 후손들에게 이렇게 복을 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흔히 쓰는 말로 조상의 음덕을 덧입어서 이런 말 많이 쓰는데 그런 말 쓰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우리도 다 저도 동일한 그런 배경에서 자랐을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 집은 3대째 예수 믿으니까 아예 그런 제사라고 하는 것이 없었어. 잘 몰라 우리는 그래.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주변에 보니까 하도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으니까 자연히 물들어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청년 때부터서 그러한 그 분위기를 이렇게 끊어버리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직장에 가려고 탁 가방 들고 나가는데 문턱에 발이 걸려갖고 탁 넘어질 뻔했다.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오늘 재수 오모 올랐다. 그것이 무슨 재수 오모 오는 거예요. 내가 주의 부조한 것이지. 우리 옛날에 보면은 화장실에 가면은 몽달 귀신이 있고 부엌에 가면 무슨 귀신이 있고 뭐 귀신이 그렇게 많았어. 그리고 뭐 우리 광주에 있는 교육대학교 숲속에 귀신이 나타나갖고 뭐 어쨌든 이런 얘기들이 전국에 어딜 가도 다 그런 것들이 다 있었어. 예,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무시해버리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려고 해도 안 될 거예요. 그러면 꼭 하나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사탄아 물러가라. 진짜요? 굉장히 이게 힘이 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것만 해가지고 그 시커먼 것이 잘 안 물러간다. 그러면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꼭 그렇게 외쳐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지배를 받습니다. 여러분들 가위 누르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에 다 지배를 받아.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면 절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살던 집이 굉장히 좋았어요. 일본 사람 살던 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큰 집이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일본 그 사람들도 한쪽에 가면은 다 신단이 있고 다 그래요. 일본 사람들 다. 여러분 그걸 알죠? 다 신단이 있어. 그래갖고도 제사 지내고 쭉 그렇게 했더라고. 그런데 이제 딱 눈을 뜨면 천장에 무엇이 보여. 시커먼 것이. 근데 우리 다른 형제들은 안 보이는, 눈에 안 보이는 나는 보였어. 그러면 얼마나 무서워가지고 막 숨고 그랬어. 그리고 그때 우리 집에 전화기가 있었거든. 그런데 이제 전화기에 보면은 모시모시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렇게 일본 사람들이 오래 제사 지내고 살았던 집이라서 그런 어떤 그 현상이 있었어. 그래서 우리가 막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그러면 이제 조용해지고 이렇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그 악한 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것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혹시 있다면은 꼭 그렇게 하세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확실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쭉 하나. 나중에 이제 지금은 아예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또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를 않지 이제. 여기까지 오는데 가만히 내가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그래서 예수님도 사복음서에 마태복음 5장 4장에 보면은 사단을 뭘로 물리쳤어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으로 물리쳐서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을 가지고 몸에다 담고 살고 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은 그냥 여러분 다 읽어보셔요. 간음하지 말라는 다 읽어보시고 거기에 내가 이제 한 가지 꼭 말하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우리 한국 거기 25쪽 보세요.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 우리 기독교가 한국 땅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끼친 최고의 영향력은 뭘 것인가? 거기에서 제1번이 여성의 해방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독교가 여성을 해방시키는 일. 이광수가 1917년에 야소교가 조선에 준 은혜라는 글을 썼다니까요. 거기에 제1번이 우리의 사상을 고취시켜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서양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됐다는 얘기를 써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여성의 해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가 네 번째가 여성의 재혼을 허락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한글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한글 보급에 앞장섰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쭉 써놨어요. 그런데 이광수도 우리나라 윤치호도 김한란도 모든 사람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야소교가 조선에 끼친 최고의 좋은 점은 여성의 해방이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는 여성이 재혼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시집 갔겠습니까? 아이 있다가 남편 죽어버리고 과부가 되면은 어떻게 시집 가겠습니까? 푸대쌈. 서로 다 내통해가지고 어느 날 와가지고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쌈 당한다 이렇게 하는 것인데 여성들은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기독교가 들어와서 우리가 현재 말하고 있는 조혼의 폐를 없앴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빨리 결혼한 줄 압니까? 아마 우리 한국 역사에서는 그걸 잘 안 써놨을 거예요. 선교사들 눈에는 거의 보이니까 자세하게 써놨어요. 서울 이화 여자 학교를 이렇게 오픈해놨는데 제일 먼저 들어온 아이가 6살이었어요. 여자아이 6살 때 들어와가지고 9살이 됐는데 시집 갔다. 9살에 시집 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남자아이도 그 정도 되고 여자아이도 그 정도 되니까 결혼 생활을 못하니까 각자 결혼식을 해놓고 각각 떨어져 살아. 15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자기가 부인인지도 모르고 남편인지도 모르고 살다가 예를 들어서 전주의 부잣집 아들이 서울에 있는 이제 배제학교로 가갖고 이화 여자 고등학교에 이쁜 여학생을 봐버렸어.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서로 사랑해갖고 가정을 차렸어. 근데 고향에 오니까 부인이 있는 거야. 어찌 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선교사 글에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면 그 여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여러분 옛날에 영화 아시라는 영화 봤는가 몰라? 아시. 연속극에서 유명 여자들 눈물 많이 뺀 영화 있어. 아시. 그게 바로 그 내용이야. 그러니까 그런 그 여성들, 그렇게 버림받은 여성들도 재혼을 하게 해줬어. 재혼을. 그리고 여성들의 결혼 나이를 여자 16, 남자 20로 올렸어. 그래가지고 결혼 정년기라는 말이 있었죠. 옛날에 결혼 정년기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20, 여자는 16. 그래서 그때 결혼해야 결혼으로 인정하도록 우리가 법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야소교가 한국 땅에 들어와서 했던 그 가장 중요한 건 여성이에요. 그러면은 그 여성들이 그 대신 뭐 했느냐? 선교사들이 제1번으로 꼽는 게 뭐냐면 어머니가 교육을 안 받으면 무식하면 자녀들도 무식하고 안 된다. 그리고 어머니가 아직 성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몸으로 아이를 낳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자녀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어린아이도 허약해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이를 가질 수 있을 만큼 신체적으로 성숙한 후에 결혼을 해야 된다. 아주 강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성들이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 가장 예를 들면 기전학교에 여학생들이 입학을 했습니다. 보통 몇 살에 결혼했겠습니까? 여자들이 보통 15, 16에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15, 16에 결혼해요. 그런데 결혼 안 하고 중등으로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 마치든지 중등을 마친 사람들이 1919년 3.1 만세운동에 여성이 뛰어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3.1 만세운동에 우리 기독교계 여성들이 얼마나 크게 많이 기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그때부터서 나는 그러니까 한국의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달성된 해가 언제냐, 이렇게 전환점이 1919년이라고 봅니다. 김필래도 1923년에 10년 전의 여성의 모습과 10년 후 23년의 모습에 대해서 비교하는 글을 써놨어요. 제가 그대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거기 25페이지 네 번째 패러그래프에 1919년 당시 조선인 인구는 1678만이었다. 보통 이제 선교사 글에는 2000만으로 나옵니다. 근데 1678만이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919년 3월 1일에서 4월 30일에 이르는 60일 동안에 1214회 3.1 만세 운동이 전국에서 일어났고 그 후로도 전국 각지에서 소규모로 연말에 이르기까지 불시적으로 일어나곤 했다. 이 운동에 참여하여 만세를 외쳤던 사람은 전체 인구의 2.75%, 46만 1,450명이었고 3.1 만세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 종교인이 32%, 14만 9,584, 천도교인이 그다음에 12%인 반면에 개신교 교인은 18%, 26,925명이 개신교 교인이었다. 놀라운 현실은 개신교 참여자 가운데 여성이 9%였다 하는 사실이다. 그래서 그때 당시 조선의 여성들이 2,423명이나 참여했다 하는 것은 지금은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때 상황에서는 이건 진짜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숫자였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때에 가장 크게 참여해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김마리아. 김마리아인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요 얘기를 한번 해줘요. 우리 평안북도 선천에 차경수라고 있습니다. 차경수. 거기가 이제 우리 가물남 차씨라고 유명한 집인데, 여성 독립운동가였습니다. 하여튼 그쪽에서 전부 다 교회 사람들이에요, 다. 야, 그러면은 여기 나오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내가 말씀드릴게요. 황해도 솔레교회, 우리 한국교회 최초의 교회가 솔레교회입니다. 1883년에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먼저 세운 교회였어요. 이 솔레교회에 원래의 이 지역에 김성첨이란 분이 이제 그 절에 오기는 이제 판서를 지낸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누가 들어갔느냐? 우리 서경조. 나중에 우리 초기에 7사람 목사 된 사람이 이제 서경조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형, 얼른 이름이 서경조가 있고, 나도 이제 이래. 아무튼, 근데 이 형이 본래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은,
압록강을 넘어서 중국에 가서 밀무역한 사람이야. 인삼을 가지고 가고 인삼판 돈으로 비단을 사갖고 오고 이렇게 하는 이 사람이었어. 근데 이 사람이 형이 중국에 가서 아팠어. 그러니까 거기 중국 만주에 있는 스코틀랜드 장로교 선교사가 데려갔다가 이 사람을 병을 낫게 해줬어, 형을. 그래서 형이 병을 낫고 거기서 뭘 했느냐? 성경을 마가복음을 번역하는 일에 참여했어. 그래서 마가복음 번역을 마쳤어. 그래서 이 성경책을 가지고 압록강을 건너서 오다가 붙들렸어. 그래서 성경을 전부 다 압록강에다 빠뜨려 버리고 붙들렸다가 감옥에 있다가 도망 나왔어. 그런데 계속 잡으러 오니까 어디로 도망갔냐면은 자기 처외가가 여기 솔례교회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황해도 구월산 산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임꺽정 장길산 나온 동네예요, 여기가 지금. 그렇게 깊은 산골이야. 그런데 여기에 누가 왔냐면은 맥켄지라는 선교사가 왔습니다. 카나다 출신 맥켄지라는 선교사가 왔어요. 이 사람은 카나다에서 신학교 2학년까지 다니다가 한국 선교 얘기를 듣고 그냥 저기 알래스카 가갖고 요새 극한 직업법은 알래스카 개 잡는 거 나오죠. 파도 속에서. 그 돈을 벌어가지고 한국에 선교사 하겠다고 딱 서울에 나타난 거야. 무슨 교단 파송도 아니고 아주 자기 개인 돈으로. 그러니까 언더우드 선교사가 맥켄지 처치 곤란이야. 그래가지고 자기 조사 중에 한 사람이 서경조니까 맥켄지 좀 데리고 가서 네가 좀 거기서 훈련해라. 해가지고 맥켄지가 이 솔례교회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맥켄지가 여기에 있을 때에 1895년인데 동학군들이 이제 그래서 근데 이 맥켄지가 여기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4군데 이렇게 걸었어. 그래서 십자가를 걸어 놓으니까 이 동학군들이 이 교회당 안으로 숨어 들어갔어. 그러니까 일본 헌병들이 잡으러 왔다가 십자가가 걸려 있으니까 못 잡아갔어. 참 우리 같으면 그냥 잡아본대. 이래 해가지고 이 맥켄지 선교사가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쪽 동네의 젊은 아이들을 다 모아다가 여기다가 학교를 만들었어. 그것을 김새학교라고 그래. 김새학교. 그런데 이 학교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누구냐? 김성첨은 첫 번째 부인하고 사이에서 김윤방, 김윤호, 그 다음에 둘 낳았는데 이거는 죽었습니다. 김윤방은 딸을 셋을 낳았는데 첫 번째 딸이 누구냐면은 김한나, 그 다음에 김미령, 그리고 김마리아 이렇게 딸을 셋 낳았어. 요 김한나의 남편이 누구냐면은 남궁혁 목사요. 김미рем은 방합신이라는 사람하고 결혼했어. 근데 김마리아는 처녀였어.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 김새학교를 졸업하고 전부 다 어디로 갔느냐? 정신여고로 갔어. 그래서 서울 정신여고에 나란히 다 졸업을 했어.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남궁혁 하니까 전혀 처음 들어본 소리죠. 남궁혁이 1925년에 미국 프린스턴에서 공부하고 평양신학교 한국인 최초의 교수였어요. 그리고 김마리아가 근데 그때 당시 남궁혁하고 김마리아는 광주에 살았습니다. 광주 숭일학교 선생으로 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광주에 살았어. 그러니까 자기 동생 김마리아가 1910년에서 13년까지 광주 수피아여고 선생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오직 똑똑하니까
수피아 요거는 그때부터서 이제 만세를 많이 불렀어요. 근데 이 광주 수피아 요고의 그 학생들 1930년대 보면은 자, 일본을 반대하는 요 반일 요걸 했어 항상. 근데 이렇게는 쓸 수가 없으니까 반일회 그래가지고 여기서 우리 당시 조선이 13도였으니까 우리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그 폴대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끈 13개를 묶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새끼 짜는 그 반일회를 했어. 그것이 지금도 수피아에서는 그걸 하고 있어. 1930년에 한 건데. 그래가지고 우리 민족이 이렇게 똘똘 뭉쳐서 일본을 이겨낸다 하는 그런 운동을 했어요. 근데 이 김마리아가 대한 애국 부인회. 여러분 다 내가 자세히 써놨는데 김마리아가 이 28 독립선언에 참여한 사람이야. 28 독립선언이 뭔지 알죠? 일본 도쿄에 있는 유학생들이 3월 1일 전에 2월 8일 날 독립선언을 했어요. 그 독립선언문에 기초한 사람이 누구냐면 최남선하고 이광수야. 그래서 김마리아가 28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왔어. 그래가지고 자기 형부 남궁영 목사한테 전해줬어.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광주는 이 남궁영 목사가 기초가 돼서 3일 만세 운동을 3월 10일 날 불렀어요. 자, 그러고 나서 김윤 첫 번째 부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인이 왔는데 두 번째 부인 이름은 안성은이야. 전도사였어. 그래서 안성은하고 결혼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첫 번째 아들이 김필수, 김필수 아니야, 김필순, 김필순. 김필수는 세브란스 1회 졸업생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1908년 의사가 8명 나오는 가운데 한 명이었어. 근데 이 김필수는 지금 자기 본 동네는 여기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의사 되어가지고 서울서 조금 경험하다가 만주로 갔어. 만주에 가갖고 신흥무관학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군의관을 했어. 요런 거는 일반 역사에 안 나와. 그 다음에 이제 김필순하고 동기생이 누구냐면은, 지난번 여러분들에게 언젠가, 옛날 여러분 제중원이라는 영화 봤죠? 텔레비에서 제중원 했을 때에 거기에 황씨라고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로 자기 아버지가 박성춘인데 여기가 백정이었어. 근데 아들이 박서양이야. 박서양도 결국은 세브란스 1회 졸업생이야. 그래서 박서양하고 김필수는 이제 만주에 가서 독립군 군의관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김필순 밑에가 김구래가 있었고, 그 다음에 김순애가 있었고, 그 다음에 김필례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빠졌다. 김노득이 있었는데, 김구래는 누구하고 했냐? 여기는 양은수 목사하고 결혼했고, 김순애는 깜짝 놀랄 사람하고 결혼했어. 김규식, 상해 임시정부의 부통령. 그리고 나중에 우리 하여튼 여기가
언더우드 선교사의 아들이었어요. 양아들. 그래서 아주 영어를 잘해가지고 미국 다 공부하고, 김필례는 광주의 최웅종 목사의 동생 최영욱, 여기는 세브란스 6회, 이렇게 해서 결혼해가지고 김필례가 1918년부터 해서 47년까지 광주에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자기 고모잖아. 김마리아에게는 고모야. 고모니까. 근데 나이는 똑같아. 1891년생. 그래서 김마리아가 수피하려고 자기 형부한테 와가지고, 여기 남궁에한테 와가지고 다 얘기하고 해서 이 1919년 이 대한애국 부인의 사건으로 얼마나 많이 두들겨 맞아갖고 골수염이 이제 와가지고 사람이 완전 이제 반병신이 되니까 남궁역이 선교사한테 찾아가가지고 내 처제를 살리려면 내가 미국으로 홍보로 가야겠다고 해서 미국의 프린스턴으로 홍보로 가면서 김마리아를 데리고 가더라고. 그래서 미국에서 치료를 해줘요. 김마리아가 이제 병을 낫고 해가지고 44년까지 살다가 원산에 있는 루시 여고라고, 마르다 윌슨, 거기에 학교 선생으로 하다가 이제 죽었거든. 지금 내가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여기 등장하는 여자들 보시오. 만일 기독교가 없었더라면 뭐가 되겠어? 김순애 씨, 김순애, 김필례의 누나, 언니, 김규식 박사라니까. 김규식이 지금 그 만주 위에 지금도 내몽골 이제 옛날에 그 치치하르라고 거기가 그 몽고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큰 무역 도시였더라고. 근데 그 무역회사에서 하면서 독립군들을 다 해주고 다 독립운동을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김규식이 자기 첫 번째 부인이 죽어. 그래서 두 번째 부인 김순애하고 결혼하더라고. 여러분들이 그 위키디피아에 김규식 쳐봐. 이런 얘기들이 다 나와. 우리는 이제 그거 기록하기 전에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 역사로서, 기독교 역사로서 이런 얘기들을 다 알고 있었는데,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기독교가 아니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야. 여기 나오는 이 김윤호 해가지고, 김윤호 여기에서 김미렴하고 누구하고 결혼하냐면은 고학경.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서울여자대학교 세운 사람이 누구요? 잘 모르겠죠? 고한경. 이 고한경의 아버지, 고문우인데, 여기도 여기 이렇게 돼. 그래서 이 고애가 에스더거든. 에스더 왕인데, 생각해봐. 이때 이 사람이 황해도에 있어서 못 됐겠냐고. 서울여자대학을 세웠다니까. 여기 이제 김마리아, 대한민국에서 가장 여성운동에 최앞섰던 이 사람. 여기 이제 김한나, 목포, 광주, 수피아여고 선생 하면서 쭉 광주에서 살았고. 그 다음에 여기 양은수 목사, 여기 양은수 목사도 목사만, 여기 김순애, 그 다음에 김필례, 김노득. 생각해보면 내가 예수교가, 그리고 기독교가 한국 땅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여자가 무엇이 됐을까? 여성들의 삶이. 한 가문의 이야기만 내가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전국 곳곳에 다 있는 거야. 전국 곳곳에. 왜? 참 재밌는 감사한 것은,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귀퉁이, 네 군데 귀퉁이 전부 다 장로교요. 여기는 미국 남장로교, 여기는 미국 북장로교,
여기는 카나다 장로교, 여기는 호주 장로교. 그래가지고 다 뭐 했냐면은 학교, 남학교, 여학교, 그 다음에 병원. 그러면 이 병원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여학교에는 기독교인 여자아이들이 가고, 병원은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 선교 병원이 가장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여자들이에요. 그래서 산부인과 진료를 최초로 받은 것이 이 선교 병원이야. 그러니까 그것이 없었더라면 뭐 끝도 갓도 없죠. 그러니까 1956년 이야기에 의해서 1956년 전주에 구바울이라는 의사가 있었어. 근데 그 사람이 구레인 선교사의 아들이야. 선교사의 아들로 순천에서 태어났어. 그래가지고 미국서 공부하고 잔스 홉킨스 공부하고 1947년에 예수병원 원장으로 왔는데 56년에는 뭐가 됐냐면은 이승만 박사 주치의였어요. 그때 이렇게 기록을 남겨놨어. 여러분 지금 그 회충, 구충제 옛날에 많이 먹었죠? 병원에 어떤 여자아이 하나가 왔는데 아무리 검사를 해도 아픈 데가 하나도 없어. 그런데 3일 만에 죽었어. 그래서 아버지고 허락을 받아갖고 시체를 해부했는데 핀센트로 하나, 둘, 회충을 1063마리를 끄집어냈어. 그게 1956년이요. 그래가지고 그 사진 찍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을 보여준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옛날에 산또닝이라고 회충약 먹고 다 보고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됐어. 또 무슨 얘기를 써놨냐면 옛날에 여자들이 애 낳고 찢어지거나 해가지고 산후출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은 남자한테 보일 수가 없으니까 무당한테 가서 보여주나. 그래서 무당이 치료를 한다고 하는 것이 거기다가 양잿물을 부으라 그랬대. 그래서 양잿물을 부었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오늘 질이 다 타버린 여자 환자 수술 6건 했다.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이게 1956년이라니까. 그러니까 야소교가 한국에 안 들어왔다고 생각해봐. 여성들의 삶이 뭐가 됐겠는가. 아니, 기독교가 여성들에게 끼친 영향력을 나처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어. 이게 선교사 보고에 대해 나온 거예요. 일반 역사책은 아무리 뒤져도 안 나와요. 그래,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들한테 그런 산부인과 병이 생기면 단골레한테 가서 물어보고 단골레가 처방을 내리고 그러면 그 단골레 여자 무당에 따라서 그대로 살고 그러면 온 삶이 망가지고 이것들이 전부 다 개선이 되는 거지. 그래서 한국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의 제1번은 결국은 3.1 만세 운동이었다. 그래서 여성들의 사회적인 지위 향상이 높아지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서 20년, 21년에 우리 윤심덕의 사회참여도 나오고 여성들의 자유연애도 나오고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아무튼 할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합시다. 새로 원고는 내가 김영선 목사한테 보내놨어요. 다음 주에는 요거 다음 부분이 원고가 나올 겁니다.